성령 충만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까요?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베드로는 담대히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같은 베드로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합니다. 이방 성도들 앞에서 유대인 눈치를 본 겁니다. 성령 충만이 죄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질문은 신학교 토론이 아닙니다. 월요일 식탁에서 터지는 질문입니다. 주일에는 찬양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아침 가족에게 날카로운 말이 나갑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어제의 감동이 가짜였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결론 냅니다. 나는 아직 성령 충만이 안 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반대쪽으로 갑니다. 나는 충만하니까 이 정도는 죄가 아니다. 둘 다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이 비유가 영혼을 다 담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 질문이 예배당이 아니라 집안에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은 한 번에 완벽한 도착을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 받으라는 명령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술이 그 사람을 이끕니다. 성령 충만도 성령이 그 사람을 이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술이 사람을 바꿔버리는 것과 같지는 않습니다. 이 비유가 성령을 다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충만이 조종불능의 무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름철 선풍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창문을 열어두면 바람이 계속 들어옵니다. 창문을 닫으면 방은 다시 덥습니다. 이 비유가 성령을 다 담지는 못합니다. 다만 충만은 한 번의 느낌이 아니라 계속 열리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은 아주 분명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이 바로 이어집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10절은 더 세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편 51편 1절에서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베드로도 오순절 이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성령을 받은 사도도 아직 넘어졌습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는 믿은 뒤에도 평생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죄로 인정받는 일, 곧 칭의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나 성화는 이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바로 다음 17절이 싸움을 보여줍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는 여기서 살가죽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직 남아있는 죄의 습관과 방향을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바울은 자기 속을 엽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어떤 사람은 이 고백을 믿기 전 사람의 말로 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이 싸움을 말합니다. 6세기 제네바의 개혁자 칼빈이 있습니다. 칼빈은 성화를 평생의 일로 보았습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목회자 존 오웬이 있습니다. 그는 성도가 남은 죄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가르친 사람입니다. 오웬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너희를 죽인다. 성령 충만은 싸움이 없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이 그 싸움의 편에 서주신다는 뜻입니다. 김치 냉장고를 생각해 보십시오. 문을 닫아도 안에 김치 냄새는 남습니다. 문을 자주 열고 정리해야 냄새가 옅어집니다. 이 비유가 영혼을 다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남은 죄가 하루아침에 증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 9절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 구절만 떼면 성도는 죄를 못 짓는 사람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같은 편지가 1장에서 죄가 없다고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서가 한 편지에서 서로를 때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습관처럼 죄를 붙들고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넘어져도 그 자리에 집을 짓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들과 집을 간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컵을 깨도 아들은 아들입니다. 그러나 집을 나가 아버지 없는 사람처럼 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비유가 구원을 다 담지는 못합니다. 다만 실수와 삶의 방향은 다르다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죄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죄를 죄로 보고 돌아와 자백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도 죄를 지으면 불신자와 뭐가 다릅니까? 로마서 6장 14절이 그 차이를 말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불신자는 죄를 주인으로 삽니다. 성도는 죄를 원수로 만납니다. 넘어져도 그 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겨울 빙판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길에 넘어져도 어떤 사람은 일어나 집을 향해 걷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눕습니다. 이 비유가 구원을 다 담지는 못합니다. 다만 방향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또 어떤 가르침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의 특별한 충만 이후로는 죄를 안 짓게 된다. 그 마음은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도착점을 이 땅에 두지 않습니다. 17세기 개혁교회가 정리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은 성화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는 남은 죄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 거룩은 목표가 맞습니다. 그러나 거룩을 자랑하는 순간 그 거룩은 이미 기울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두 문장을 붙들면 됩니다. 성령 충만은 죄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남은 죄와 싸우는 힘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말이 거칠어졌습니까? 그 순간을 충만하지 못해서라고만 덮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자백하십시오. 말씀을 다시 여십시오. 믿을 만한 성도와 목회자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겨울철 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불이 꺼졌다고 집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장작을 다시 넣으면 온기가 돌아옵니다. 이 비유가 성령을 다 담지는 못합니다. 다만 넘어짐이 곧 버림받음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아직 넘어집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죄를 집에 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남은 죄를 숨기지 않게 하소서. 충만의 느낌을 자랑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성령을 따라 일어나게 하소서. 다음에는 성령의 열매가 노력으로 만들어지는지 자연스럽게 맺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채널에서
다음 질문도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이 영상은 보수적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제작된 변증학적 콘텐츠이며 모든 신학적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신앙, 공동체 및 목회자와 함께 묵상하시기를 권합니다.